이번 주에 좀 내가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있으셨을까요? 없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래 파트가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파트인데 목사님께서 주중에 저한테 절반만 하자라고 하셔서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남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자, 요 두 번째 챕터, 출애굽기 두 번째 챕터는 언약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율법과 성막에 대한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이죠.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배경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던 애굽의 그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런 정체성이 변하는 사건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키워드가 바로 해방,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율법, 언약, 임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좋아요. 자, 출애굽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번째 주까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신의 광야에서부터 신의 광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출을 했고요. 지금 뭐 시내산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파트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레위기 10장 10절까지가 있는 딱 그 부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게 횡령한 광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율법이에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 우선 이들이 말씀을 보면 민수감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절 다음 날이라. 제가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히브리력으로? 그쵸, 1월 14일. 1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그들의 이제 원년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제1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제1년 1월 15일 날 이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라암셋을 떠났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이제 원문을 보면 3월 1일에 초하룻 날에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이후 이 시내산까지 이들이 약 1개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걸어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고, 제2년 2월 20일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그들을 떠났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이들이 그 시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빠르게 봅시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시내산 단화라고 합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들이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실로라는 동네에 있었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성막이 계속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그것을 처음 이제 짓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전체를 다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요약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바로 19장 4절 말씀입니다. 세훈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화면에 있어요. 거기 책이 없습니다. 네, 아멘. 이 19장 4절 말씀이 이 출애굽 사건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들어 올렸는지,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 이 한 달 반 동안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출애굽,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네가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인 거죠. 부르심. 이게 바로 출애굽기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글자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체적인 목적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유는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아주 값진 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보배로운 보물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챙기고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할 제사장의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이 소명을 이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 선행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세훈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생활한다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삶의 기준, 이 삶의 어떤 그런 방식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9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소명의 사건이라면 20장은 십계명, 또 21장에서 23장까지는 그 외에 다른 율법들, 다른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법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6가지의 법이 있죠. 우리 교재 101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죠?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출애굽 이 신명기랑 그 다음에 있는 그 외의 율법들을 흔히 미슈파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미슈파팀은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출 레민신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21장과 23장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십계명과 이 그 외의 율법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모세한테 우리가 앞으로 못 가겠으니 모세 너가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십계명은 이 불이행 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너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그 외 율법들은 너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제재가 생길 거야라는 명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 또는 이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근친상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식으로 이 불이행에 대한 이런 제재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십계명은 또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그 외의 율법들은 좀 그 당시에 좀 한정된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난간을 설치하라는 게 꼭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옥상이 평평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잘못하면 떨어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크게 포괄적으로 접근됐다고 표현해야 될까? 적용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외의 율법들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상황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궁금점이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과 복음은 이 별개인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핫한 주제죠. 그런데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선택하겠지만 이 두 개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데 중세 때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조직을 한 건데 그 모든 미슈파 팀을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쫙 뽑았을 때 십계명이 나오는 거고 그 십계명을 더 압축시켜서 농후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훈이?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정체성을 같이 이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정체성이 하나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재밌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만큼 그 율법을 지키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나를 좀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일을 한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이 얼만큼 극성 만나면 전쟁 도중에도 안식일이 되면 멈춥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멈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제3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 이제 건국을 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건국을 하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근처에 있던 뭐 이집트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자꾸 전쟁을 하는데 그 세 번째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적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적을 박살내 버리자라고 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려서 제가 알기로는 3일 만에 이집트가 항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아까 그 봤던 정통 유대인들이 사던 이 동네에는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텅텅 비는 그런 모습들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율법을,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신 다음에 그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이때 보면 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이것이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민수가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 피를 뿌렸어요, 서로에게. 만약에 민수가 저랑 약속한 그 계약을 어겨요. 그럼 민수가 피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조약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피를 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피의 언약은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뭐 MOU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나서 만찬을 열잖아요.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맺고 나면 이 식사를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나서 이 모세의 동역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18장에서 등장했던 여호수아가 이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 위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고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양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은 밑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게 4절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언약서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언약서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미슈파팀인 것으로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갔던, 시내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지연 자매가 한번 크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이 돌판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때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지침이었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다 이제 더 세밀하게는 레위기에서 다루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죠. 우리 책에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를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보다 정확히는 24장 15절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구조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이 파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앞과 뒤에 성막 건설에 대한,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한 가운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수미상관. 수미상관이 어떤 걸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이에 한가운데 위치한 것도 아주 큰 강조점을 갖고 있죠.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제가 비슷한 색깔끼리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파트가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앞뒤 내용으로 하나님 그 성소 안에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궤, 상, 촛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있고,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건립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가운데 위치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성막에 대해서 이미지랑 글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나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